네, 할렐루야. 네,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신대원의 마지막 학기도 잘 마치고 이제 방학과 또 졸업식만 앞두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길다면 뭐 길다고 할 수 있는 그 3년간의 이 신학생의 과정을 또 이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또 은혜로 잘 마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성도님들과 만나서 설교를 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기회가 많아진다는 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정규 그런 신학생으로서의 이제 배우는 과정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또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또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또 마지막 신대원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사기 본문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또 공부하고 또 배운 내용을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사사기 말씀 오늘 이제 우리가 1장 1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22절과 26절의 말씀도 같이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1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해석들은 1장은 뭐 사사기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타락하는 그런 암흑기와 같은 시대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1장은 그나마 조금 이스라엘이 승리도 하고 또 긍정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특별히 가장 유력했던 두 지파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해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이 두 지파의 행적을 보면서 그 승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승리 가운데 감추어진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가면 먼저 우리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이 1장 1절은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이제 함께 붙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려서 읽으면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가 있다는 것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와 긴밀하게 이제 연결지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사사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은 이제 그 여호수아와 또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활약했던 이 엘르아살이 죽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고, 여기에 더해서 사사기는 이제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이 두 책의 이제 연관성 그리고 연결지어서 읽어야 함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1장을 해석할 때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연관지어서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1절에서는 그나마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의 출발이 어느 정도 좋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후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들이 이어질 수도 있고, 또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 때문에 이제 나라가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계자를 세우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완수하라고 줬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고무적인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서, 즉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도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승리를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2절에서 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넘겨주겠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서 이제 여호와의 승리 공식으로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약속과 같은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바르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이제 여호와께서도 또 승리를 보장하시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누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지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러한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그 응답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처음 출발은 좋았고 또 기도도 잘해서 응답도 잘 받았으나 그것을 행하는 행함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뭔가 좀 불안했는지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와 협공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두 지파가 싸우면 수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방법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또 시므온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전쟁을 할 때도 우리가 협공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지시하신 방식이 아닌 어떤 자신들의 좀 더 편하고 좋은 방법으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일부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여기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라고 해서 이제 형제라는 또 말이 있기도 하고 해서 이러한 것은 어떤 불순종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해서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아름다운 방식의 승리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그러면 요수아 때에 요수아 사람들은 어떻게 이 전쟁을 이루어 갔는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인데요. 요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앞두고 이제 동일한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또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응답을 받고 나서 취한 행동이 요수아서 1장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요수아서 1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무기나 병력을 추가로 증원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또 특별히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고 하면서 또 강을 건너는 이제 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여호수아서를 뒤에 자세히 보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건너기 위해서는 뭐 배를 준비한다든지 다른 어떤 인간적인 또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읽은 1장 11절 말씀에는 여호수아는 아무런 인간적인 추가적인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먹을 양식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호수아 당시 때는 아직 가나안 족속과 전혀 전투를 해본 적이 없었고, 또 그들이 포악하기로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더 사실 인간적으로 걱정되고 더 뭔가 내가 군사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지금 이 세대보다 더 심하게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비록 본인들이 전장에서 직접 싸우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여호수아 세대가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파죽지세로 몰아붙이고 승리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들은 그 승리를 지켜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무찌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분명히 상황이 더 어렵고 절박하고 또 강도 건너야 되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오직 그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의 말씀, 율법에만 순종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에서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으로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호수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이 유다 지파는 자기 스스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군사를 강함으로써 이제 이 전쟁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사실 1장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분명히 이 이스라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와 연합해서 전쟁 정복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거와 관련된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14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제 요단 동편에 사실 세 지파들은 이미 자신들이 그 살 땅들을 다 정복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더 이상 굳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동편 지파들을 끌어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런 동쪽 지파와의 연합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연합의 뜻이 어디에서 나왔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여호수아서 1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이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과거에 이 동쪽 지파들이 이제 연합군을 이루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동편 지파들이 자신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다 자신들도 도와서 이제 그 정복한 후에 돌아간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들에게 이 연합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오히려 요단 동편 지파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 지파가 연합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세대는 이들이 이제 연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 초점은 뭐 어떤 지파와 어떤 지파가 서로 연합해서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똑같은 행위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연합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행했던 것이고 반대로 여기에서는 유다 지파 홀로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연합하는 것이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더 유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는 그 대의 앞에서 그것의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굳이 시키지 않았음에도 자의적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유다가 시므온과 연합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인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손해와 고난이 따르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일지라도 인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땅을 넘겨준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유다가 홀로 가야 되는 그 일이 바로 이 일에 행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만 열심히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이 때로는 나의 생각에 일치하고 기쁠 때만 전심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더 아닌 것이죠. 비록 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의 어떤 인간적인 나의 뜻과 부합할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또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연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에게 승리를 주는 장면이 이제 뒤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어떤 가나안의 한 왕을 이제 공격해서 무찌르고 또 그곳에 있는 주민들도 전쟁을 벌여서 10,000명을 죽이는 그런 전과를 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주일에 보면서 봤듯이 이제 사울 같은 경우에는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근데 유다 족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이제 말씀에 보면 아도니 베색도 결국 이제 죽이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멸이라는 것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올바르게 잘 행한 전쟁 같은데 이 왕을 죽이는 과정에서 또한 여호수아 세대와 비교해 보면 조금은 심상치 않은 그런 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을 위해서 먼저 여호수아 10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왕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6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처형 방법은 이제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율법에는 죽을 죄를 범한 자를 죽일 때 이제 그 자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고 또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도 이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5 왕들을 이제 죽이고 나서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만 이제 그 달린 채로 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아도니베색을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사사기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도니베색의 엄지 발가락과 손가락을 이제 절단하는 그런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을 이제 죽이기 전에 굉장한 고통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죽게 하는 그런 비참한 또 상태에 이제 머물게 하는 방식으로 아도니베색을 대합니다. 사실 그냥 맨 땅에서 이제 사지가 멀쩡한 채 먹을 것을 줍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렸으니까 그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손을 쓰기도 힘들었겠죠. 그러면 아마 여기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입을 갖다 대야만 먹을 거를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잔인한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은 사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을 할 때 많이 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봤을 때 비록 이스라엘이 진멸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닮지 말아야 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대로 이제 이 사람 왕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사실 이러한 죽음의 처리 과정에서 아도니베색 왕은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 방식이 가나안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베색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자기가 받을 만한 벌을 받았다.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을 달리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이 가나안이 행했던 그 방법대로 결국 가나안의 잔인성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도니베색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거기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죽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는 어떤 타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자연사 한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도니 백성은 이렇게 수족이 잘린 상태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힘이 다해서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도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또 전쟁을 하는 그 명령은 지키지만 이제 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좀 더 높이고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 틈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속화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속화는 결국 이 성도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유다가 결국 이렇게 잔인하게 이 왕을 신체를 절단하고 또 포로로 끌고 가듯이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는데 나중에 역사가 흘러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혹시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도 동일하게 신체 일부가 절단당합니다. 그래서 두 눈이 뽑히죠. 또한 이 왕처럼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도가 어떤 이 세상적인 방법을 답습하고 또 그것을 배우게 될 때 결국 이 성도의 마지막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이 방법에서 벗어나서 어떤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또 불운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22절 이후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앞에서 나온 유다 지파와 함께 이 12지파 중에 가장 또 강한 지파인 요셉 가문의 이제 이 전쟁과 또 그 승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사기 기자는 이 어떤 가장 강력한 두 지파의 승리를 통해서 뭔가 이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역시나 이 여호수아서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는 바로 여리고를 정탐할 때 이제 기생인 라합을 만나는 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 사건과 비슷하게 가나안의 한 사람을 만나는데 자신들에게 어떤 군사적인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 이제 이 사람을 선대해서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언약을 맺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 세대와 비슷한 또 방법으로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 어떤 행위적으로는 언약을 맺는 행위는 비슷할지 몰라도 이제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여호수아서 2장 21절에 나오는 그 기생 라합의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실 이 라합이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는
뭐 어떤 민족적인 그런 어떤 반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를 부추길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이 라합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느 이스라엘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은 더 이상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제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이야기에서는 어떤 이 이스라엘과 만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신앙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좀 더 유리한 그런 정보를 주었다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였다면 설령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어떤 정보를 주었다고 해도 살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요셉 족속은 비록 정보를 얻지 못해서 처음부터 조금 돌아가는 방법으로 전쟁을 좀 늦게 정복하게 될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자와는 언약을 절대 맺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 또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라 할지라도 애초에 그러한 것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당장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지름길과 같은 그러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나에게 후에는 더 큰 재앙으로 또 화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결국 이 요셉에게 협력한 사람은 생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요셉 가문의 틈 가운데서 살아난 이 사람은 헷사람들의 땅이라는 그런 이제 그런 땅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헷사람들의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과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모양과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진정으로 합류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동일하게 살았던 그 라합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결국 죽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6절에 보면 오늘까지 이제 그곳이 그렇게 불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까지 이 사람의 어떤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지금 잠시 잠깐 순간에 편하게 수행하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훗날에 가나안 족속과 이제 남아있는 족속들이죠. 그들과 더 참담하고 더 기나긴 더 큰 희생을 또 안기는 그런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1장의 말씀을 여호수아서와 연결지어서 두 세대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단편적인 그저 사건의 어떤 그런 일어나는 사건만 봤을 때는 되게 앞 세대와 후 세대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며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도 승리로 끝났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묻는 행위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세대가 요단 동편 지파와 연합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연합하는 행위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왕을 진멸했던 것처럼 유다도 아도니베색을 똑같이 그렇게 살려두지 않고 죽이는 행위를 합니다. 끝으로 여호수아가 라합과 언약을 맺고 여리고를 정복한 것처럼 요셉 지파도 가나안의 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베델을 정복하는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도나 동기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두 세대 간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배웠을 뿐 신앙의 참 의미는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또 적용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돌아봐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도 또 겉으로 드러나는 이 신앙의 행위적인 면들은
얼마든지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곧잘 옵니다. 그 오는 행위는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뭔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그런 어떤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눈을 감고 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도 곧잘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지, 기도할 때 눈을 왜 감는지, 손은 왜 모아야 되는지, 이러한 과정과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이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후의 세대와 비슷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되게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찬양할 때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최대한의 경외심을 표현하는 그런 실천이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저희 교육부서에서도 아이들이 똑같이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왜 찬양을 일어서서 해야 되며 손을 들고 찬양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이러한 영적인 의미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들은 껍데기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어른들보다 더 암기를 오히려 잘하죠, 요즘 세대들이.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모른다면 단지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 거죠. 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성탄 발표를 잘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육부서들도 다 잘했는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어른들에게 우리가 발표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으로 이들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왜 이런 기쁨의 발표를 나누는지, 이러한 의미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우리와 겉으로 동일한 신앙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만족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똑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그 내면에 행위에 걸맞는 믿음이 없고 그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이제 그 기성세대가 지나간 후에는 결국 껍데기 신앙만 남게 되고 그러한 이제 그렇게 남은 세대들은 이 사사기 시대 백성과 같이 신앙의 형식만을 추구하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에게는 이 사건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가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그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이유나 의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뭔가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부모님과 지내면서 분명히 부모님이 저 때문에 굉장히 크게 화낸 적이 몇 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화낸 그 표정과 그 목소리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더 중요한 왜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화를 내셨지? 이 의미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의미를 알아야 내가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알아야 이제 그 부모님을 다시는 이제 속을 안 썩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사건이 기억에 오래 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신앙의 영적 의미와 그것이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일이 되면 또 이제 예배당에 오면 이렇게 영적인 어떤 행위들을 우리가 또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형식을 그리고 행위를 하면서 그에 포함되어 있는 참된 의미를 내가 정말 본질을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몸이 단순히 습관적으로 반응해서 하는지를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바쁜 현대인들, 너무나 바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신앙의 본질과 또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은 이제는 정말 사치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월 8, 9, 10일 날 저희 청소년부가
또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그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이 수련회를 저희가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주변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볼 때 단순히 그들에게 수련회를 가라 이렇게 행위적으로 뭔가를 실천을 요구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이 수련회에 가면 왜 좋은지 나는 수련회에 가서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이러한 신앙의 간증과 나눔을 하면서 우리의 또 다음 세대를 또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